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그래서 그 패배를 반전하기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패하죠. 그리고 당혹스럽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깁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는 그 와중에 아이를 낳고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혹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믿었던 믿음과 확신과 어떤 기대가 다 깨진 상황에서 잡혀간 언약궤는 다곤 신을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우상들을 무릎 꿇리고 그를 잡아간 블레셋 온 땅에 독종으로 벌을 하셔서 블레셋의 모두가 당황하여 7개월 만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보내자, 이 이스라엘의 신을. 그 영화 대사처럼 저 험한 것을 이대로 우리 땅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할 때 이제 속건제물을 함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되죠. 속건제물이란 어떤 배상금, 벌금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 독종 5개의 형태와 금 쥐 5마리의 형상으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아까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고 했던 그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이스라엘의 참담함, 당혹감, 의심, 불안, 공포, 절망으로 끝난 것 같던 이 사건이 그 잡혀간,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확인이 되고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일이 과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의 개입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걸 알기 위하여 언약궤를 보내고 이 속건제물을 보낼 때 묘한 확인 장치를 합니다. 새끼를 낳은 암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로 그리고 그 낳은 새끼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게 하고 그게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아니면 우연이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소들은 수레를 제대로 끌고 똑바로 가지 못할 것이다. 와 새끼를 놔두고 이제 새끼를 낳은 암소니까 새끼를 놔두고 가지 않고 새끼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2가지 시험을 걸어놓은 것인데 똑바로 갔죠. 울며 갑니다. 새끼와 헤어질 수 없는 이 어미소가 울며 그 길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그의 역사의 간섭을 이제 확실하게 증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여부를 넘어서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고 반복되는 사건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시다. 이렇게 간단하고 은혜로운 교훈이 됐죠. 그러나 이 문제는 언약궤 사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교회사 내내 기독교인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오늘 그 언약궤 사건과 똑같이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신이 왜 없느냐? 그 천사 둘이 나타나 부활하셨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 못하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뛰어와 제자들에게 알렸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 베드로는 가봤죠. 시신이 정말 없는 겁니다. 놀라고 있죠. 죽은 자가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셨습니까? 믿지 않고 읽으면 이건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믿고 읽으면 말이 된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말이 안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순진한 믿음, 저를 포함해서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무지한 믿음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 소위 은혜로웠던 경험이 있는, 말하자면 줄친데 외에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이잖아. 얼마나 간단, 무식하고 충직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상식적인 지성인들이 안 믿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생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잠깐 혼절했다가 죽었다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한테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집이 있으셔서 믿어야만 된다. 그러십니다. 이 긴장, 이 충돌, 우리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기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녹여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이 안 되는 충돌, 이 모순, 언약궤를 모셔왔으나 전쟁에서 진, 예수가 구세주인 줄로 믿었으나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당연한 일로, 신앙 고백의 당연한 근거로,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신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여기는 한번 같이 읽죠.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가로 회당에 가져갈 군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누구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안내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함이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나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회심 사건, 제 성경에도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회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회심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들의 안심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창피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로 알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이 이단을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갑니다. 열심히 가득하여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너 틀렸다 라는 면박을 받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를 당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이 사건은 우리가 거의 매일 겪는 현실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매일 겪는 우리의 원망은 뭐죠? 하나님 왜 이를 이따구로 하십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약궤를 모셨는데 왜 우리가 지고, 언약궤를 이거를 저놈들이 빼앗아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악시켜 꺾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블레셋을 처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영광이 돌아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다르십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 6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몰랐다.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일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같은 얘기가 로마서 10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죠? 자기네가 기대한 하나님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딱 그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정치화해서 한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르며 다른 입으로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는 막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소수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를 도리어 징계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것도 열심히 있다는 신자들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주를 위한 열심히 있사오니 목숨이라도 내놓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유용하게 써주십시오. 유용한 건 뭐죠 여기서? 하나님 내가 유용할 거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리를 주십시오. 베풀 것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건강하고 나눌 것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쓴다니까요. 무슨 소리냐? 그게 우리 현실에서 받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가장 강력한 응답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너, 그게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내가 흡족히 여기는 조건이란다. 내 언약궤라도 빼앗긴다. 내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소리란 말입니까?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더 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운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효시이거나 믿음의 모범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아이를 낳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약속된 후손을 그는 사실 볼 틈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믿고 말고의 선택을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때 한 약속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역사 내내 이어져 내려와 우리에게까지 지금 결실되고 있다. 그 확인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선택으로 어떤 베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시작하여 우리라는 실체를 마침내 나라는 현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 방식과 납득의 영역을 벗어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창조와 부활의 세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걸 증언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자된 현실을 수긍하지 못하죠. 그래서 모두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나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멋있게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고 유명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맹렬하게 부러워합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막막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조건에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는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도망을 가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위협이고 유혹입니다. 너 지면 망해. 너 양보하면 그걸로 끝이야. 보복해. 얕보지 마. 끊임없이 그러죠.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너 져도 된다. 빌립보서 1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가 막힌 고백인데 전부 각오, 진심, 헌신 이런 단어로 묶는 바람에 망해버렸습니다.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바치고 고함을 지르고 천당 같은 예배당 짓는 걸로 가버렸죠. 아니요, 이 얘기는 내 조건을 살라 그러는 겁니다. 내 일상을 버티는 그게 은혜다. 괜찮다. 열성을 떨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담대히 사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이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다. 자기가 아는 종교의 헌신의 극치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어떤 식으로 담으시는가를 다 안다가 아니라 경외감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끝장났는데, 죽었는데, 희망이 없는데 라고 세상이 말하는 속에서 우리가 당신은 아직도 교회라는 데를 다닌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놓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으시는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조건에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 그 놀라우심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몰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창조와 부활, 긍휼과 자비, 사랑과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항복하는 인생을 살아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